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의 샘물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에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배의 정석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꼭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꼭 봐야 할 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수학의 정석을 보지 않으면 안 되듯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석대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정석 첫 번째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를 어디서 잡든지 간에 반드시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을 드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5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명령이 강조되고요, 9절에서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백성 중에서 그는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또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숫 염소를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회막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도무지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나란히 놓고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정석 둘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라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 말씀이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라, 이 두 번째는요, 예배의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되고 방법이나 형식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방법을 고집하면, 또 예배의 형식을 중요시 여기면 오히려 그 예배가 딱딱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런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경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하는데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간 편의로,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여러 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넘어지는가, 그런 고민과 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바로 비대면 예배인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온라인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대면 예배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멀리 출장을 가셨는데 근처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분들에게 이 비대면 예배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연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 예배당에 모이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 예배당에 아무도 모이지 못할 때, 설교자랑 반주자와 몇 명만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죠. 그런데 첫 주는 어땠습니까? 첫 주는 우리가 이렇게 정장도 갖춰 입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정말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옷을 입기 시작했고요, 누워서 예배드리고요, 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되냐면 앞에 나오는 찬송과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그냥 설교만 듣는, 예배를 마치 TV 시청하는 것처럼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편해 보이고 또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방식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예배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의 방법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이 기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정성 마지막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저만 해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예배 드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앞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예배 순서에 보면 10계명 낭독 시간이라는 그 순서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10계명을 이렇게 낭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10계명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예배 순서에 10계명 낭독을 넣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10계명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 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만 예배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지 못했구나, 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 낭독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식대로 삶을 사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담대히 하나님께로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주간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1계명과 2계명을 범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